이스라엘 자손인 가나안 땅 바로 앞에서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오히려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방황해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 좀 차렸을까요? 개버릇 남 못 준다는 말이 있잖아요. 광야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반역하는 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 내용입니다. 1절부터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렇게 이스라엘의 죄, 우리 인간의 죄는 쉽게 치료되지 않습니다. 암보다 더 징그럽고 치명적이에요. 우리를 죽이는 악입니다. 암은 우리의 육체를 죽이지만 죄는 우리의 영혼을 죽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더 악하고 치명적입니다. 이번 반역은 좀 더 구체적입니다. 레위 자손인 고핫 자손 중에서 고라와 르우벤 자손 중에서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함께 당을 지었어요. 그리고 총회에서 지명된 지휘관 250명과 함께 모세를 거슬러서 대적합니다.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반역하면서 한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회중 가운데 함께 계시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스스로 너희를 여호와의 총회 위에 높이느냐라고 이렇게 대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이스라엘 총회가 인정한 지도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스스로 높여서 스스로가 지도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수에 지나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너희의 자리는 총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한 사람이 차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는 말입니까? 모세와 아론은 누가 뽑은 지도자입니까? 그들 스스로 자신들을 높인 것이 맞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총회 위에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이잖아요. 결국 고라와 무리들은 사람을 대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대적했기 때문이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근본적으로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수결 민주주의가 옳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왕정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세요. 왕이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말씀의 통치를 받는 나라예요. 그래서 말씀이 기준이에요. 내 기준 다수결로 정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고라와 무리들의 주장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도 타락한 죄인들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고라는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따라서 여호와께서도 그 거룩한 회중 가운데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 역시 자격이 된다라는 거예요. 거룩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다 거룩합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서 보여준 그 모습들을 보면 죄인들도 이런 죄인들이 없어요. 매번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하던 백성들이었어요. 이미 죽었어도 여러 번 죽었어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자신들을 거룩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고라의 말이 맞는 말이 있어요. 고라의 말처럼 하나님께서 그런 죄인들을 의롭다라고 그 이스라엘을 의롭다라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거룩하다라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예요. 은혜. 정말로 의롭고 거룩해서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속죄의 공로를 모시고 우리 죄인들을 의롭다라고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라와 반역한 무리들은 자신들이 정말로 의롭다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들, 곧 교만한 자들의 특징이에요. 자기 죄를 보지 못하니 의로운 것입니다.
내 죄 때문에 아들 하나님께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의로울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입으로 내가 의롭다라고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어요. 나는 죄인이에요. 그러나 십자가의 공로, 그 의로움 때문에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나의 옳고 그름을 절대로 주장할 수가 없어요. 민주주의를 주장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 내 옳고 그름의 기준이 잘못된 죄인들의 기준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에요. 결국 고라와 반역한 무리들의 문제는 자신들이 거룩하다, 의롭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죄가 보이지 않는 거죠. 이것이 교만이에요. 내 죄를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거룩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선악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고 정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질서에 대한 불순종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런 고라의 반역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왜 흠이 없겠어요? 사람인데.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나도 모세처럼 할 수 있겠다. 아니, 모세보다 더 잘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질서에 도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교만은 무지예요. 나 자신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룻강아지가 왜 법무서운 줄 모르겠습니까? 경험이 없잖아요. 본 적이 없어요. 무지한 거죠. 그래서 법무서운지 모르고 덤비다가 죽는다는 거죠. 내가 죄인인 줄 모른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선악과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무지예요. 그렇다면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교만한 사람과 정반대겠죠. 나를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의롭다고 거룩하다고 여겨지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공로 때문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에요.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겠죠.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시면 우리의 모든 어둠 속에 감추어져 있던 그 죄악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죄악들이. 그래서 겸손한 사람들은 그 드러난 죄악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하고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그래서 오직 십자가의 공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만을 붙잡고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공로를 조금도 의지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에요. 내 모습을 보면 도무지 나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구원받을 그런 조금의 능력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십자가의 예수만, 그 공로만을 의지하고 붙잡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임할수록 자기 자신을 더욱더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면 임할수록 내가 더욱더 죄인이라고 고백을 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나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처럼 거룩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 죄인 중에서도 괴수, 죄인 중에서도 우두머리라고 자기 자신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처럼 거룩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가 임한 사람, 하나님의 빛이 임한 사람이 고백하는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본 사람들의 자기 고백이라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정직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만한 죄인들은 그 반대예요. 내 죄가 도통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나도 꽤 괜찮은 의인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성경적인 인물들이 바로 신약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같은 성경 지도자, 그러니까 신앙 지도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이러니잖아요. 죄인은 내가 의롭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죄인들은 내가 의롭다라고 주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죄인들이. 그래서 자기 자신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구원자를 대적하고 죽여요. 그러나 의인은 내가 죄인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결국 교만과 겸손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 죄를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의 차이예요. 내 죄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내 죄를 보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타락한 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 굉장히 공감이 되었습니다. 타락하여 넘어진 자들의 특징은 자기 자신이 회심하였으며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안전하다고 생각을 한다. 그 이유인즉슨 자신들의 체험과 은혜와 특권에 대하여 높은 마음을 품어 점차 자기의 의 가운데로 빠져들기 때문이다. 타락하여 넘어진 자들은 자기의 의 가운데로 빠져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교만이잖아요. 자기의 의 가운데로 계속 빠져든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자기의 의를 의지하고 자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께 은혜 받았잖아. 나도 이제 알 만큼 알잖아. 결국 고라와 무리들은 나와 우리는 의롭다. 그래서 옳다라는 자기 기만에 빠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대적하게 된 것입니다. 레위 자손 중에 고핫 자손은 성소 안에 있는 가장 성스러운 집기들을 책임지는 지파였어요. 따라서 고핫 자손은 대제사장인 엘르아살의 지위를 받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성소에 있는 귀한 성물들을 내가 관리해요. 그런데 제사장의 간섭을 받는단 말이에요. 관리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고라는 어때요? 그게 싫은 거예요. 비록 내가 그런 존귀한 일을 해도 다른 사람에게 간섭받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의 직분을 탐하고 있는 거예요. 르우벤 자손인 다단과 아비람과 온 역시 마찬가지예요. 모세의 자리, 통치자의 자리를 원하는 것입니다. 르우벤 자손은 본래 장자 지파였잖아요. 그런데 그 장자의 자리를 누구한테 뺏겼나요? 요셉과 유다 지파에게 빼앗겼어요. 그래서 불만인 거예요. 결국 고핫 자손인 고라와 그리고 르우벤의 자손들은 그 욕구가 맞아떨어진 거예요. 고라는 아론의 그 제사장의 자리를 원했고 르우벤 자손들은 모세의 그 통치자의 자리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당을 지은 거예요. 당을. 분명 총회가 있는데 왜 사사로운 당이 필요하겠습니까? 상대방을 아끼고 사랑해서 당을 지었겠습니까? 나의 유익을 위해 우리의 공동의 목표를 위해 당을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 당 짓는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서로 모여서 뒷담화하는 것이 당을 짓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뒷담화를 합니까? 배우자에 대해서, 직장 상사에 대해서, 그리고 공동체 리더에 대해서 분수에 지나도다 이렇게 뒷담화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당을 짓는 것입니다. 뒷담화할 때 시원하잖아요. 상대방이 맞장구를 쳐주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처럼 작은 반역이 점점 더 큰 반역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반역은 실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공동체든지 당이 많은 것, 타당이 많은 것은 그 공동체가 건강하지 않다라는 증거예요. 각각의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을 따라 행동한다라는 증거예요. 우리 안에 작은 불만, 욕심이 올라올 수 있어요.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그때 건강한 공동체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내 죄를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건강하지 않은 공동체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아니라 상대방의 죄를 보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당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반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과 공동체는 나의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상대방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맞잖아요. 상대방이 잘못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게 내 기준, 우리 기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수의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안에 이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왕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다수의 생각은 어떤 생각들이 있나요? 요즘에 부동산 투자, 코인 투자, 주식 투자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안 하면 바보잖아요. 요즘에 남자가 그렇게 하는 사람, 집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쫓겨납니다. 요즘에 자녀 교육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그러면 대학에 들어갈 수 없어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 다수의 생각이에요. 이 모든 말들 속에는 맞는 말 같지만 세상의 가치관이 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혼과 낙태 요즘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이 한다고 옳은 게 아니에요. 심리학에 물든 기독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세상의 심리학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말이겠죠.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왜 심리학과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말씀보다 그 교회의 가치관들을 따라서 살게 되었을까요? 우리의 잘못이에요. 우리가 그만큼 복음의 능력을 믿고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심리학을 포함하여서 세상의 그 사상과 가치관들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내 기준인지 아니면 말씀의 기준인지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같지만 세상의 기준을 따라 세상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어 나의 옳고 그름, 자기 소견대로 사는 것입니다. 분별이 필요하겠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내 죄가 잘 보입니까? 아니면 상대방의 죄가 잘 보입니까? 나는 내 죄가 잘 보입니까? 아니면 상대방의 죄가 잘 보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절부터 7절이에요.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고라와 그 무리의 반역에 대해서 모세가 보인 첫 번째 반응이에요.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고 합니다. 이것이 모세가 보인 첫 번째 반응입니다. 듣고 엎드렸습니다.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한 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반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서 이와 비슷한 사건이 앞서에도 있었어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을 때 모세를 비방했던 사건이었어요. 그 당시에도 모세는 미리암과 아론의 비난에 대해서 어떻게 했나요? 대적했나요? 그때도 잠잠했습니다.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겨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성경은 그런 모세를 이 땅에서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평가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모세의 손을 들어주셨잖아요. 모세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내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싶어서 된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데려다가 맡겨주셨습니다. 내가 너희 이스라엘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헌신하고 있는데 고맙다는 말은커녕 분수에 지나다고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합니다. 나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구속사의 말씀을 충성되게 전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게 싫은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해달라는 겁니다. 기복의 말씀만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수틀리는 말을 하면 대적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 속에 나타난 영적 리더들과 선지자들의 아픔이었어요. 모세 입장에서 볼 때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이번에도 모세는 혈기로 내 생각대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내 옳고 그름의 기준을 가지고 반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문제 역시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이것이 온유이고 겸손이에요. 겸손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의 모든 문제, 나의 억울함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행동하는 거예요. 결국 겸손은 나의 옳고 그름, 나의 기준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믿음이겠죠. 이것이 겸손이에요. 겸손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거예요. 자기 소견대로 행동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처럼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엎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왜 변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말씀을 들어도 적용하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 보고 기도하라고 수없이 들었잖아요. 우리가 머리로는 알겠는데 우리 안에 그런 영적인 실력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거룩의 능력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거룩의 능력과 사랑의 능력이 있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 다 맡겨드릴 수가 있겠어요? 우리 가슴이 터지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하나님의 위로가 아니면 어떻게 참겠어요? 어떻게 기다리겠어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는 이유는 적용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말씀 보는 적용, 기도하는 적용을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머리로는 알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 때문이에요. 모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께서 누가 자기에게 속하였는지, 누가 거룩한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가까이에 나오게 하는 자, 그 사람이 거룩한 자, 곧 하나님께서 택한 자라는 거예요. 따라서 너 고라와 너희 무리들은 향로에 향을 담아 하나님 앞에 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피차 하나님의 판단을 받자라는 거예요. 너희도 하나님의 판단을 받고 나도 우리 아론도 함께 판단을 받자라는 거예요. 만약 너희 말이 옳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아론과 나를 선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모세는 이 일이 나의 혈기로 될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나의 옳고 그름으로 판단할 일도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드린 것입니다. 여러분을 대적하는 어떤 사람도 혈기나 옳고 그름으로는 그 사람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을 설득할 수가 없어요. 고칠 수도 없어요. 여러분, 다툼만 커질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드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기다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기다리시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필요하겠죠. 결국 내가 거룩하다, 거룩하지 않다, 내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고라와 그 무리들은 자신들이 거룩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도 지도자로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누가 거룩하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는 자가 거룩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내가 거룩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가까이 하셔야 거룩한 겁니다. 여러분, 누가 거룩하다라고요?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입니다. 내 생각 말고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향로에 향을 담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와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는 사람, 만나 주시는 사람,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거룩은 실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친밀하게 만나 주시는 실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이잖아요. 연합.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런 연합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것을 아는 거예요. 이것이 거룩이에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나 주십니까? 모세 같은 사람,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후반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교만한 자를 적으로 여기신대요.
하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분별하고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처럼 겸손한 사람과 친밀하게 동행해 주십니다. 성령의 은혜를, 한량없는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모세는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다고 말합니다. 앞서 반역한 고라 무리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했던 말이에요. 나는 상대방이 분수에 지나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내가 분수에 지나쳤던 것입니다. 결국 내가 아무리 옳아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 질서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내가 분수에 지난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의 이해할 수 없는 비난이나 판단을 받을 때 나는 옳고 그름으로 반응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하십니까? 상대방의 이해할 수 없는 비난이나 판단을 받았을 때 나는 옳고 그름으로 반응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8절부터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모세가 고라에게 너희 레위 자손들아 라고,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고라 개인의 문제를 레위 자손 전체의 문제처럼 말씀하고 있을까요? 말하고 있을까요? 고라의 불만이 바로 모든 레위 자손들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었던 공통적인 마음이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음들이 붉어져서 한 사람을 통해 드러난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무슨 마음일까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별하여 성막에서 봉사하고 섬기게 하신 일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하고 반문하고 있어요. 따라서 너희 레위 자손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는 것이 분수에 지나치다라는 것입니다. 성막에서 봉사하고 섬기게 하신 일이 작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리에 만족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시기하게 될까요? 그래서 질서에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맡겨주신 자리, 그 사명의 자리가 작고 초라하게 생각되기 때문이에요. 왜 내가 이딴 일이나 해야 해? 난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야. 이처럼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레위인들의 자리가 작고 초라한 자리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길 수 있는 구별된 자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신 예배할 수 있는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자리잖아요. 단지 내가 작고 초라하게 생각했을 뿐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겸손한 게 아니라 교만이라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주신 환경과 역할을 작고 초라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큰 것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교만이래요. 그렇다면 고라와 레위인들이 처음부터 자신들의 일을 작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특별하게 구별하신 것에 대해서, 그 은혜에 대해서 감지덕지했을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레위인과 시므온은 잔인한 혈기와 분노로 사람들을 죽였어요. 소의 발에 심줄을 끊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흩어질 것이라는 저주를 받은 지파였습니다. 그런 그들이 특별하게 하나님께 구별이 되어서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레위 자손들은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나보다 더 주목받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내가 주목받고 인정받아야 하는데 내가 허드렛 일을 다 하는데 제사장에게 그 모든 존경이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 역시 그렇잖아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속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구원을 받은 것도 감사한데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격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언젠가부터 그것이 당연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 일들이 내 공로, 내 의가 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교만이 독초처럼 자라나게 됩니다. 교만은 환경에 따라서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내가 잘 나가면 교만으로, 내가 못 나가면 시기, 질투, 불만, 열등감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큰 직분을 가지고 좋은 환경이 되면 목이 굳어져요. 거들먹거리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부터. 그러나 반대로 좋지 않은 환경이 되면 내 일이 초라해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초라하게 여겨진다라는 거예요. 결국 교만과 열등감은 한 뿌리예요. 한 뿌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나를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그게 교만이고 열등감이에요. 이것이 교만의 두 모습이에요. 내가 하는 일이 여러분 초라하게 여겨지십니까? 그래서 불만, 원망의 마음이 올라옵니까? 그래서 더 큰 것을 원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분수에 지난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호의예요.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공짜로 베풀어 주신 호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모든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인데, 받을 자격이 없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그냥 값없이 베풀어 주신 호의라는 거예요. 처음에 이런 은혜를 받았을 때는 얼마나 여러분 감사했습니까? 그렇다면 왜 나에게는 이것밖에 주시지 않냐고 원망을 하는 이유는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그 은혜가 더 이상 기쁘고 감사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은혜를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이제는 나의 공로를 의지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교만의 본질적인 문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고라와 그 무리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문제들의 시작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이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모든 관계가 회복이 되고 좋아져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다면 그때부터 모든 관계의 문제,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교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중에 작은 일이란 없어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딱 맞는 환경을 주신 것입니다. 결국 가치관의 문제,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문제예요. 세상의 가치관, 기복의 관점으로 생각하면 작은 일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구속사의 관점으로 본다면 작은 일은 없어요. 내가 있는 그 자리는 나의 거룩과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딱 맞춰주신 맞춤의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환경은 나의 거룩과 구원을 이루는 자리이지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라고 주신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와 장로의 직분이 부럽습니까? 그런데 만약 장로가 거룩하지 않다면, 충성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목사라고 장로라고 다 천국에 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받은 게 많으면 그만큼 책임도 커요. 거룩에 대한 책임도, 충성에 대한 책임도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평신도는 충성을 다해요.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려고, 거룩하려고 몸부림을 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더 존귀하게 여기겠습니까? 여러분, 거룩하지 않은 목사일까요? 아니면 거룩한 성도일까요? 결국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 자리를
그 자리에 내가 있게 하신 거잖아요. 그 자리에서 거룩을 이뤄가는 거예요. 충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리는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씨가 나 이 밭에 싫다고, 여기 있기 싫다고 다른 밭으로 갈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잖아요. 농부가 뿌려진 그곳에 있는 거예요. 거기서 열심을 다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것이 씨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는 농부가 해야 할 일을 자꾸 내가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각자의 자리에서 나의 거룩과 구원을 이뤄가는 것입니다.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직분으로 그 사람의 크고 작음을 평가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사람의 충성과 거룩으로 평가하십니다. 천국에서 어떤 사람이 더 클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허드렛 일만 하고 사람들로부터 어떤 존경도 받지 못한 그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클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직분을 감당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거룩한지를 보세요. 여러분이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내가 지금 거룩한가, 말씀을 믿고 누리고 살고 있는가, 나에게 맡겨주신 일, 그 가정주부의 일, 또 나에게 맡겨주신 교회에서의 그 사명에 지금 나는 충성을 다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저 역시 제가 맡은 사역을 작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작은 목회가 아니라 큰 목회를 하기를 꿈꾸었어요. 저 역시 교만하다라는 증거죠. 여러분, 큰 목회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 동기가 문제인 거죠. 제가 큰 목회가 잘못되었다라는 게 아니에요. 제 목회의 동기가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목회를 하시고 목회를 잘 하시는 분들을 보면 시기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또 위축되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을 하는데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더라고요. 사람들이 두렵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제 모습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교만과 목회적 야망의 죄를 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는데도 그 죄가 잘 없어지지 않잖아요. 여러분, 반역하는 죄, 그 혈기 없애고 싶은데 잘 없어지지 않잖아요.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저는 저의 그 죄를 보면서 회개하면서 가야 하는데 문제 해결만 바라는 거예요. 그래, 이건 알겠는데, 그건 알겠는데 일단 부흥이 돼야지. 숫자적인 부흥, 외형적인 부흥이 돼야지. 일단은 그거 먼저 주세요. 이런 마음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부터 만족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안에서, 제 안에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그 문제 해결을 주시면 나는 거룩해질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 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그 문제 해결, 내가 원하는 그 기도의 제목을, 내 소원을 들어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거 들어주시면 나는 거룩해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가 계속해서 작은 목회를 하게 하십니다. 내 속에 있는 그 교만의 죄를 처리하셔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먼저라는 거예요. 과거에 제가 가장 많이 했던 기도가 겸손하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그 겸손한 환경으로, 그리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는 이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를 주심으로 저의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게 해주셨어요. 환경만으로는 안 되잖아요. 말씀이 들리는 구조,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볼 수 있는 구조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죄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과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저 역시 내 죄가 보이지 않을 때는 힘이 들었어요. 그러나 내 죄가 보이고 인정이 되니까 하나님의 오르심이 인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목회의 환경을 통해 제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내게 원하는 것은 너의 거룩이지 너의 사역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너의 거룩이지 너의 사역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너의 거룩이지 문제 해결이 아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 안에 이런 가치관이 바뀌면 감사와 기쁨이 솟아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 나를 죄로부터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가 중심이면, 그래서 기복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교만해요. 내가 하는 일이 작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힘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아 실현, 성공, 행복, 인정받는 거 다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에게 메워주신 환경에서 거룩을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나의 거룩을 통해 나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또한 내 가족과 공동체의 구원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지으셨겠습니까?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지으셨겠죠.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항상 지혜롭게 판단하시고 행동하셔야 합니다. 유한한 이 세상의 기준으로 여러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으로 사시겠습니까? 이 땅이 전부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내가 잘 된다고 높아진다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건 나 중심적인 생각이에요. 내가 잘 된다고 높아진다고 여러분 복된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도 아닙니다. 거룩한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거룩한 것. 여러분, 우리가 거룩할 때 진정으로 자유할 수 있고요. 행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영광 받으십니다. 여러분, 내게 맡겨주신 일, 그 자리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세요. 이것이 겸손한 자, 거룩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고 은혜입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가 하찮게 생각하는 직분과 환경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찮게 생각하는 직분과 환경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교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내 죄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만 의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서 순종이 되지 않고 질서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 이것이 교만이에요. 여러분, 내 죄가 보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래서 상대방의 죄만 보인다면 지금 위험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달려가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실 분, 죄에서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모세처럼 엎드리세요. 여러분, 모세처럼 엎드리세요. 하나님께 달려가야 합니다. 여러분, 직분과 환경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직분에는 우열이 없어요. 큰일, 하찮은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딱 맞는 직분과 환경을 주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 환경에서 우리의 거룩과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에요. 그 자리에서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하십니다. 결국 직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거룩이고 충성이에요. 하나님과 그래서 친밀하게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생이에요. 이런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이런 복된 인생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